시인 중에 30 잔치는 끝났다라는 시를 쓴 최영미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마포 세무서로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이유인즉 연평균 1,300만 원을 받지 못하니까 그 대상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조사를 해보니까 예술인의 평균 임금이 1,225만 원, 조금 높은 수준의 신고한 사람들이 2,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시인들은, 문인들은 214만 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2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인이 6천 명이 있다고 합니다. 시집을 팔아서는 생활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 16일 날 세계 3대 문학상이 있는데 노벨 문학상, 그리고 다른 게 그 다음에 또 맨 부커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국에서 시상식이 열렸는데 국제상으로 전혀 한국 대상자는 기대도 안 하니까 누가 옆에서 출판사가 나오지도 않았고 혼자 있었는데 이분이 당선이 됐어요. 할렐루야. 대부분 이 상을 탄 사람은 맨 부커 인터내셔널 국제 역대 수상자들은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들이 몇 년 후에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한국 문학계, 문인들이, 시인들이 이렇게 힘이 없고 재정적으로 힘들지만은 그중에 소망을 품고 있는 몇몇을 통하여 한국 문학이 실종됐다는데 이번에 큰 의미를 보여주고 있고 가능성이 열림을 믿습니다. 이 작가는 한강이란 작가인데 채식주의자란 책으로 우리 육식으로 인간의 폭력성을 알려준다면 채식을 먹으면서 이에 저항하는 강한 외부의 침략과 외부의 저항을 이겨나가는 그런 내용으로 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한강이라는 작가가 그 채식주의자 이 한 권으로 한국 문학계를 높이 올렸듯이 우리에게도 가능성을 갖고 있다 보면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해봅니다. 가능성의 기회를 잡으라. 가능성의 기회를 잡으라. 오늘 보면 이 야곱이란 청년이 있습니다. 외삼촌한테 와서 20년이 지났습니다. 자기 외삼촌한테 와서 그 딸 둘을 자기 처로 만들고 거기에서 6년을 또 일을 했지만은 임금 하나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삼촌이 머리가 아주 좋습니다. 일을 시키면서 너는 여기서 나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느냐. 이쪽에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보호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착취를 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심을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여기 있는 것 자체를 네 처지가 사랑스럽게 그것도 좋게 여기거든. 어디 가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 그것만 해도 너한테는 돈을 다 임금을 싹쓸 준 것 같다. 그런데 이 야곱이가 외삼촌이 나하고 약속을 10번이나 해놓고 이것을 번복하고 내 집은 이제 어째 세웁니까? 20년이 다 지나 나도 이제 처가 넷이고 자식이 10명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할 때 얘기합니다. 오늘 외삼촌의 양과 염소 중에서 나하고 임금의 조건을 체결합시다. 계약합시다. 나한테 하얀 것만 주는데 여기에서 내가 낳은 양이 점 있는 거 얼룩달른 거 나오면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고를 하잖아요. 협상을 하잖아요. 저는 20년 동안 석유 내고를 했어요. 1센트를 다운시키면 그게 어마어마해요. 몇백만 불을 180만 배럴을 실으면 180만 달러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편도 보통이 아닙니다.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를 설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칼 자루는 누가 잡고 있어요? 외삼촌이 잡고 있어요. 나는 칼날만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하고 동일한 조건과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나보다 강한 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는 약하고 힘없고 능력 없고 그럴 때에 능력 있는 자들이 착취를 했고 폭력을 일삼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당하고만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야곱이는 자기가 약한 자 중에 약한 자지만은 강한 자 중에 강한 자 외삼촌하고 조건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지금 말하면 노예 계약, 아주 근로 조건에 전혀 이 말이 되지 않은 최고의 짠돌이, 최고의 협상가하고 붙어서 지금 근로 조건을 씁니다. 그들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나의 약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여기 살고 있는데 그들이 뭐요? 그냥 입국한 거거든요. 입국해서 눌러앉은 거거든요. 그게 뭘 뺏어요? 여권을 뺏어요. 그래 놓고는 일 시켜놓고 돈도 안 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 한국에도 있고 우리한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야곱이는 자기에게 불리한 조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조건이지만은 사인을 했어요.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밀고 나가서 그 틈바구니 소리를 밀고 나가고 파고 들어가서 그걸 다 뒤집는 역전의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험과 도전의 기회를 잡아야 할 때는 잡아야 합니다. 아주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기 보면은 요즘도 우리 삼성전자가 옛날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컸을 때는 저기 일본의 뭐 워커맨, 또 뭐 무슨 회사 소니 그거 사다가 여기 한국 거 듣지도 않았어요. 사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뭐요? 삼성전자한테 소니전자 거 사가라고 해도 안 사요. 그렇게 역전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를 돌아다니 보세요. 냉장고 무슨 뭐 이런 거 다 기계가 다 어디 겁니까? 한국 거예요. 삼성전자 아니면 LG전자 거예요. 옛날에 일본 거가 다 잡았어요. 그걸 가서 배우면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회사가 됐습니다. 최근 지난주인가요? 중국의 화웨이라는 회사가 지금 화웨이 하니까 뭐 그냥 시시한 회사가 아니고 중국에서는 핸드폰을 만드는 최고의 회사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제3위의 기업체입니다. 여기가 이제까지는 1위와 2위 누구 삼성전자와 아이폰이 싸웠지만은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고소를 했어요. 어디 미국 법원에. 이제는 한번 붙어볼 만하다. 한번 너는 뭐 높게 100만 원씩 받지만 나는 그냥 10만 원대로 깔아서 이길 수가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지금 최고로 특허를 연간 많이 낸 것은 어디라고 그래요? 화웨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영원히 1등 기업이 없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누구는 100만 원씩 받는데 나는 5만 원, 10만 원밖에 못 받는 폰을 만들더라도 비슷하는데 뭐 약간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항상 후발 주자가 열심히 하다 보면 그 틈을 비집다 보면 특허를 내다 보면 뒤집을 수가 있는 것은 항상 역사적인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조건이 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걸 뛰어넘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우리한테는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른 나라의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여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구약의 조건에 모세 오경에 다 저촉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나하고 조건을 내겁니다. 나에게 10일 동안 채소만 먹게 해서 저 사람들 당신 나라 사람들 고기 먹고 쇠고기 먹고 뭐 말고기 먹고 오리고기 먹고 잘 먹은 사람하고 한번 비교보자. 한번 배짱 한번 튀기는 겁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먹여야 됩니다. 그러나 뭘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기게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바위로 계란하고 한번 싸우자고 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웃어요? 바위가 웃어요. 계란이 껍질이 그 깨지면 다 죽는 건데.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으면 다이나마트가 들어가면 계란 하나 죽었지만은 바위가 완전히 박살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에게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런 배짱이 생겨요. 근데 우리 사람들도 신념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집념이 강해서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나폴레옹 같이 알렉산더 같이 그런 인물들은 보통 인물들하고 답니다. 나폴레옹 이런 놀라운 신념의 사람, 집념의 사람은 수준 자체가 달라요. 그렇지만은 그들도 다 나중에는 나폴레옹도 도망가고 헬레나로 도망가고 3일차나 돼버리고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믿으면 동행하면
내가 하나님이 함께한 신호를 내가 알기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기만 하면, 여기서는 뭡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고 무조건 대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호를 줬을 때, 하나님이 뭔가 표지를 줬을 때, 징조를 줬을 때 덤비는 거지 아무 때나 덤비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저도 좀 신념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덤비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훈련시켰어요. 예? 그런 다음에 요즘에는 옛날 성질 가지고 가지 않고, 옛날 기질 가지고 가지 않고, 웬만한 거 가지고 잘 이게 기죽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엄에 기죽고 하면서 누구 신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려요. 할렐루야. 나의 인간의 자신과 아주 확신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신념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믿다가는 그냥 낙동강 오리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이기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이걸 하든지 저것 하든지 결정을 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은 19세기의 성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기도의 성령의 사람, 지금도 그 양반 책을 쓴 거 보면 아주 은혜가 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깊이 들어갑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믿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머물러서 거주해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와 교제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믿음의 고백만이 다가 아니다. 예수를 깊이 뭐 해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진짜 온전한지 어쩐지 꾸준히 점검하고, 믿음과 은혜, 내 믿음은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돼. 내 믿음을 온전한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나의 착한 양심과 믿음을 지키는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몇십 년 전에 돌아가신 헨리 나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일대, 하버드대에서 신학과 심리학을 가르쳤어요. 이분은 뭐냐면 모든 주기를 떠나버리고, 그 유명한 하버드대 교수를 떠나버리고 캐나다에 있는 공동체에 가서 장애인들을 도우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걸어가는 것을 그러면서 책을 썼는데 뭐냐? 분별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영적 통찰력은 뭐 하늘을 본다, 신령한 세계 경험하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내 생각이 올바른 분별을 하고 판단하고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건 뭐냐? 평생 일기를 쓰면서 자기 하루 삶을 체크합니다. 성령에 따라 새로운 사람 자체로 바뀌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체 장애인자, 무식한 자, 그런 자를 섬기면서 내가 저들을 무시하지는 않았나, 인격적으로 대우했나, 그런 걸 체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고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과 대화하면서 주님과 동행을 항상 점검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달하는 통로가 된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유삼촌과 대척점에 있는 야곱이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떠해야 됩니까? 도저히 된 동등한 조건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 신호를 따라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20년 전에 내가 이쪽으로 오면서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더라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울 때, 잠을 자고 있을 때, 고독할 때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꿈을 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누가 거주해요? 하나님이 거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셔서, 언제든지 함께 하셔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이끄시고 어떤 위험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져 주시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곳이 당신과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가 영원히 나를 보상해 준 그 조건으로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서원을 합니다. 누구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삼촌이 20년 동안 부려먹고 아무것도 안 줍니다. 예삼촌하고 싸울 능력이 없고 지혜도 없고, 나도 좀 우리 집안에서는 형도 따돌리고 아버지도 따돌리고 그냥도 머리가 팍팍 돌아갔는데, 이게 나는 놈이 뭐요? 뛰는 놈이에요. 나는 놈 위에 또 뭐 있어요? 거기에 또 올라타는 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을 놓습니다. 그때에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하고 약속한 그 하나님이 저기를 꺾어 주시옵소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뭡니까? 마지막에는 인간을 뛰어넘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 나보다 더 강한 인물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고 나를 해칠 때 내가 대적할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능성의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둘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작가가 큰 바위 얼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고 거기에서 적을 닮으면 큰 인물이 난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사는 어니스트라는 이 소년이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세상은 나이가 들고 이제는 나이가 40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큰 인물들이 세상에 누군가 돈 많은 사람이다.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가다.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영악하고 탐욕이 많습니다.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힘센 장군이고 군인이다. 그들을 보니까 신념은 강한데 사랑이 없고 지혜가 없고 완전히 사람을 이용하는 데 씁니다. 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치가고 사람들 위한다는 그 말 잘하는 사람들 설득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권력과 명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큰 바위 얼굴 탐는 사람이 없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는 어니스트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감동받으면서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큰 바위의 얼굴을 쳐다보고 바라보다가 큰 바위의 얼굴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바위 얼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기 어니스트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자꾸 바라보고 도전하고 쳐다볼 때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여기 야곱이는 하나님께 믿음을 배웠습니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때부터 이 법칙과 비밀을 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게 하얀 양, 흰 양밖에 안 줬지만은 얼룩달룩하고 점 있는 것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 점 있는 나무, 양들이 물을 같이 먹여야 되지 않아요? 그때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진풍나무, 단풍나무, 살구나무, 울긋부단거 놔가지고 그들의 양을 현혹시키고 그들의 양을 이목을 뺏으면서 하나님 저들을 다른 놈 말고 하얀 양 말고 흰육도 얼룩도 놓은 놈이 이 양을 100개 주시옵소서 하면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보면 꿈 같은 얘기고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법칙은 마음의 법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의 법칙은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영의 법칙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땅의 법칙은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하늘의 법칙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마음이 힘들어지고 약하면 뼈가 썩느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고 확신이 있으면 착각 속에 빠지면 믿음 속에 빠지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병이 툭툭툭툭 지가 흘러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때 사람 간의 관계, 무슨 관계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가 이걸 이용해. 튼튼한 양이 오면, 토실토실한 양이 오면 이걸 보여주고 안 오면은 안 보여주고. 그러니까 뭐요? 예삼촌의 양은 새끼를 베면 비실비실 흔들흔들한 거. 근데 우리 건 뭐 튼튼한 거. 이 정도 믿음의 확신과 비밀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도전해야 합니다. 목표에 대한 뜨거운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합니다. 31장 41절에 보면 내가 그동안에 예삼촌의 양과 염소를 내가 낙태시킨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고기를 먹었습니까? 성실하고 속이지 않은 물려 찢긴 것이 있으면 낮에 도둑이 맞았으면 내가 스스로 일하여 보충하였습니다. 야곱이는 잔꾀로 잔머리로 사기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낮에는 도의 밤에는 주의를 부릅서 눈못 붙일 겨를 없이 지냈으며 품삯이 없었으나 개의치 않고 자기에게 책임을 다하는 충성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어요. 왜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그렇게 제일 막내로서 형들이 시키는 거 안 하는 거 양들을 지키는데 그때 곰과 사자가 와서 죽이려고 할 때 그들하고 싸우는 모험, 그들을 사랑하는 책임감,
거기에 충성하는 그걸 보고 내가 너를 목동에서 뽑아서 이스라엘의 멀쩡하다 주권자로 삼은 겁니다. 할렐루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깁니다. 성실과 눈물에 단련없이 실력과 능력이 키워지지 않습니다. 그 오카노 목사님은 어떤 책을 썼습니까? 광인론. 미쳐버려야 된다. 쥐약 먹고 미친 개가 미치듯이 우리가 미쳐야 광, 미쳐야 급 이룬다. 달성, 목표를 달성한다 이 말. 할렐루야. 그래서 꿈을 꿈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고 열심히 그냥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하는 사람을 통하여 능력을 주고 달성할 수 있는 미친 자가 달성 이를 급 쟁취한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뭐요? 침노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얘기. 할렐루야. 가만히 앉아서 그냥 먹고 살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이 민족을 세계 선교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재벌과 거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만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야곱이는 뭡니까? 나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벌써 여기서 20년 동안 이래가지고 이런 대접을 받고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저기 삼촌이 이 정도는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죽을 똥 살 똥 위험도 감수해야 되고 모험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오살기 기도 올라가서 설교도 하고 사회를 받았어요. 근데 목요일날 저녁에 사회를 볼 분이 인천 영광교회 큰 교회입니다. 감리교회 감독도 하시고 그분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안 오셔서 갑자기 저보고 오라고 해서 내가 2번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이분이 친구분을 필리핀으로 파송시킨 선교사가 있는데 자기 친구예요. 학교 친구예요. 신학교 친구예요. 근데 이번에 신문에 나왔죠. 갑자기 4시 반에 새벽 4시 반에 필리핀 사람이 와서 뭘 훔치러 왔다가 그런 건지 거기에 맞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지금 이번에 올해만 3명, 작년에 11명 했대요. 필리핀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선교에도 죽음과 순교의 대가가 필요하고 각오가 필요합니다. 차별, 박해, 순교는 선교의 동반자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선교를 못 가는 겁니다. 중국에서 탈북자 선교하다가 조선 쪽 동포 박 목사님이 피살당했습니다. 역사상 지금까지 7천만 명의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소련에서만 2천만 명이 죽었어요. 죽을 똥 살 똥으로 죽음도 각오하고 나가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쓰시지. 그냥 평탄하게 나만 생각하는 자를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는다. 지금 누구는 야곱이는 어떻게 보면 남이 보면 미친놈이네. 계약을 해도 좀 똑바로 하지.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 나는 인간한테도 정말 성실하게 했고 하나님한테도 성실하게. 누구 때문에 성실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 때문에 유삼촌한테 성실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곳에서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부흥이 되든지 말든지 그 자리를 지켜서 하라고 할 때까지만 성실하게 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장소를 옮기면서 여러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생각하는 차원이. 하나님 내가 중국에 가라면 가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그만두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나를 그만두게 하고 어디로 가라면 가겠습니다까지 기도를 했어요. 포기하라면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한 번 사는 인생, 나도 모든 걸 던지고 온 인생, 여기서 부흥이 되고 안 되고 그 차원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만 주시옵소서. 여기 성도를 다 여러분 잘 믿어요? 안 믿는데요? 지금 아주. 그러나 조금만 힘들어지면 그 이상 못해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누가 함께하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 믿다가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지금 뭐 잘되고 누가 알아주고 그런 것도 다 떠나고 어디로 가란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10,000명짜리 청병한다면 그건 좀 받아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려다가 안 했어요. 할렐루야. 누가 뭐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할렐루야. 2,000명짜리 하나 있어요. 불러줄 때는 안 불러줘서 나도 안 간다고 마음 작정해서 불러줘도 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역사는 내가 할 때까지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어요. 내가 할 때까지 최대한 다 할 때 나의 한계를 떠날 때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를 볼 때 이 야곱이가 먼저 도전했습니다. 믿음의 법칙을 활용했습니다.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먼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본즉 양떼를 탄 숫땅은 다 얼룩뱅이더라. 점 있더라. 아롱치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기를 내게 말씀하시고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뭐요? 내가 눈을 들어봐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에서 네가 나한테 서운한 그 약속을 나는 기억한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운한 것 하나님이 함께 나를 지키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결심 결단 모든 걸 던지는 하나님과의 약속 그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 역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보상 못 받는 거 다 받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즉시로 결정하고 결단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목표 지점을 줬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공의로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심을 믿습니다. 31장 7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반이 대답합니다. 31장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으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때 밤에 내게 나타나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손 건들지 마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할렐루야. 인간이 못하니까 그 나보다 힘든 생 나를 억압하니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명령하고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빈손으로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한테 그렇게 나타나서 명령하고 그 말을 안 들으면 갑니다 라고 엄포 놓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담판지어 응답받는 아브라함같이 야곱도 안 되면 되게 하라. 할렐루야. 안 되는 것에 도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끝까지 안 놓습니다. 그런 고집과 온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 복 주시면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다 떠나도 손 독하고 손대면 터질 것만 같은 그대 현철의 노래가 아니라 여기서 나가는 능력으로 모든 안수 한 번의 능력이 나타나면 갈 데가 많아서 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밀려들어서 오라고 안 해도 기어 들어와요. 죄송합니다. 너무 좀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좀 은혜가 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저도 우아하는데 어떠다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언약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라반이 자기를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아주 그냥 무시하고 31장 44절에 나와 너와 언약을 맺어서 이것으로 사이에 증거를 삼고 돌무더기를 만들자. 네가 나와서 침입하지 말자. 네가 무섭다. 네가 세다. 할렐루야. 평화의 조약을 맺자. 야곱의 실력과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가 말합니다. 독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외삼촌이 누구여 자기 딸들과 손주들에게 떡을 같이 먹으면서 화목제를 이룹니다. 제사장적 축복을 합니다. 내 딸아, 내 손주들아, 내가 야곱 때문에 야곱이가 내 사위 된 게 영광스럽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능력을 보여주는 것 자랑하기 위해서 인간입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 축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어떤 때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를 때. 그래서 창세기 49장 26절에 이제는 마지막에 야곱이가 축복을 자녀들한테 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나도 장자가 아니지만 받았잖아요. 12아들 중에 장자를 택한 요셉이한테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월등해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받은 축복이 남이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축복의 능력과 권한이 아브라함보다 내 아버지 이삭보다 내가 낫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내 부모보다 내 때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더 넘치고 그것이 누구한테 흘러갑니까?
요셉 내가 더 장대하고 번성하고 세계를 제패하라. 할렐루야.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청소리가 되어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라. 내 소원을 네가 성취하라. 네 후손을 통해서 이런 자들을 만들어라. 할렐루야. 지금 빨리 어디를 가야 되니까 우리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억새풀 우거지고 이 찬양을 부르면